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믿음 그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따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책임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증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 아내도 같이 오고 싶었는데 아직 오질 못했어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부산의 한 교회를 이제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매도 같이 갔었고 근데 계속 이렇게 빠지기가 좀 그래가지고 자매는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질문들을 하시는데 형제님 안 와도 되는데 하는 것처럼 우리 자매 왜 안 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저희 가족 이제 초대하려고 했던 건데 일반 교파교회를 갔었습니다. 우선 은혜로 교회라는데 역사가 110년 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했는데 그때 했던 말씀을 제가 같이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여기 대구잖아요. 대구에는 제가 20년 전에 인연을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구에. 이제 여성분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연세가 지금은 한 80 아마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20년 전에 저희 가정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한 65세쯤 되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요 요즘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고서는 제가 이제 더 들어봤더니 우리나라가 한 해에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아이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조사를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러잖아요. 저출산. 여기 나이 아이들이 제일 많은 집이 어느 집인가요? 4명이요? 어디 계세요? 네. 4명. 하원미 자매? 어디 있습니까? 아까 보였는데 사라졌네. 더 날 계획이 있습니까? 자매가 몇 살이죠? 네? 50? 50이면은 좀 그렇기도 하겠다. 제 아내가 44살인가 그때까지 아기를 낳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냥 벌어지는 애들, 그 생명만 그대로 살려내도 뭐 저출산이고 뭐고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참 한 가지 더 이렇게 놀라게 된 거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그 생명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런 이 가정을 꾸리지 않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 얘기 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씨였는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자기가 지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쉽게 이렇게 접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저랑 같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낙태 반동 운동을 저랑 같이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참 좋은 건데. 좋은 건데. 근데 또 저는 이제 황산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건데, 낙태 반동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취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참 그렇게 움직이기는 좀 쉽지가 않네요. 하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인생사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저출산 시대에 거기에 이제 대항마로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처음에 그 20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인간극장 나갔었잖아요. 그때의 그 인간극장 홈페이지가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다가 막 댓글들을 이렇게 달았는데 댓글들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다운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좋은 내용이 아니고 안 좋은 내용으로 다 달았어요. 다 달진 않았지. 안 좋고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목사가 아니라 짐승이다 하고서는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평가를 얘기하고 오니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짐승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짐승 안 같죠?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보지도 않고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겪어가면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이제 가족을 어떤 용도로 쓰실까 하는 생각들은 늘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런 것도 항상 제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에 이제 노출이 되고 거기에 이제 딱 나가게 됐는데, 그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세상 방송은 이제 그만 나가고 싶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모임이 너무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이제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가서 그렇게 인지도를 좀 이렇게 쌓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저기 그 SBS에서 연락이 왔어요. SBS에서 연락이 왜 와요? 그랬더니 진실 게임인데 우리 가족을 좀 출연시켰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일단 거절을 안 합니다. 진도 형제가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형제님 저기 이제 성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때 내가 거절을 했습니까? 거절 안 했죠. 나 이 거절을 안 합니다. 왜 거절을 안 하냐면은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자매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여보 나갑시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가 그래. 여보
그거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그냥 세상 오락프로인데 거기 나가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여기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 5길 6. 옛날에는 468-2번이었어요. 제일 작은 마을인데 서울 방송사에서 우리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 게임도 아니고 진실 게임이잖아. 이제 이런 논리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나가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데서 이제 요청이 오면은 그런 거는 이렇게 나가자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성도님들이 일반 방송 나가는 걸 못 보셨을 거예요. 물론 옛날보다 희소 가치가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가끔 전화가 와요, 아직도요. 일반 방송에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방송국에는 나가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우리 가족 핑계 대고 이제 모임 소개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나가면서 내가 가만히 이제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 뜨니까 거기 이제 댓글들 보고 그러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옛날이랑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옛날이랑. 처음에 나갔을 때는 저 사람이 짐승이다, 짐승. 저 목사는 지 교인들 그 등골 빼먹는 목사다.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이제 했었는데, 요즘에는 올라오는 댓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에서는 뭐 하냐, 이런 사람들 좀 뭐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참 무서운 건가 하는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요즘 황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기 순미자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순미자매가 황산 출신이잖아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갔을 때 한 100호 정도 있었는데 건물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디 요양원에 가 있고 어디 요양원에 가 있고, 자식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들이 돌아보기 쉬운데 그런 쪽으로 다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하고 항상 같이 다녔던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죠? 네.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룻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제 고통 가운데 거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지만은 세상에 살았어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안 맞으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인가 아니면은 룻의 삶인가? 아니, 룻이 헷갈리네 갑자기. 네, 롯이죠. 네. 그 삶인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그 장로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책을 한번 사서 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은 뭐냐면은 이 주제가 뭐냐면은 세상의 이 가치관, 이제 그거를 다루면서 그걸 미리 읽어보고 이제 토론을 좀 합시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왜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고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저출산 때문에 몇백 조를 쓰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원인은 나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시대 정신을 쫓아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시대 정신. 여러분 요즘에 시대 정신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시대 정신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 정신에 따르지 않으면 매장되는 시대가 요즘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황산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사실 이제 저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주의였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 아내도 절대 공감했어요. 그 이제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데이트할 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세요? 예? 해보셨어요? 네. 안 하셨어요? 우리는 뭐 좀 조숙했는지 이제 데이트할 때 우리 나중에 애기 나면은 몇 명 날까요? 그래가지고 표가 떠올랐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뭐 천만 원 뭐 해가지고서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식 부부니까 해가지고서는 신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갑시다 하고 이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 태어나고 나서 둘째가 이렇게 이제 태어났고 그 둘째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 이제 셋째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셋째. 자, 여러분, 제가 셋째가 딱 들어섰을 때 목회한 사람 입장에서 해서는 안 될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 하나님, 이 애를 제가 낳아야 됩니까? 낳지 말아야 됩니까?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제가. 근데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시대 정신을 제가 바라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야, 시골에서 진짜 성도들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셋이나 된다? 그때는 거의 하나 아니면 둘이었어요. 그때도요. 뭐 셋만 나도 많이 났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 가슴을 좀 아프게 한 거는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때는 셋째 아이한테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시대였어요. 의료보험이.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열도 오르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야, 아버지는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 넌 그냥 옮기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겠다. 그게 싫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쓸데없는 제가 질문을 하고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안 되겠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좀 해답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제일 먼저 이제 쭉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딱 보니까 두 군데나 거듭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한테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싶어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자매하고 이제 그런 교제를 했어요. 여보, 내가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합시다 하고서는 이제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뚱딴지같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애 셋을 낳으니까 그냥 그 이상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자매님, 아이들 몇입니까 지금? 셋이에요? 셋 나니까 어때요? 키울만 합니까 이제?
보통 하나 낳고 둘 낳고 둘 낳으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셋을 딱 키워보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빈엄마하고 이제 우리 자매하고 이제 아이들만 놔두고 이제 구미 시내에 딱 나갔어요. 마침 어떤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형제님, 애들은 다 어떻게 하고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애들은 지금 지들끼리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애들 셋이 되니까 큰애, 둘째, 셋째, 터울이 한 3-4살 됐거든요. 그럼 셋째가 태어났을 때 빛나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없어도 동생들은 다 돌봐줄 만한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노느라고 바빠요. 나가도 어디가 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애 하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는 완전히 애하고 일심동체예요. 그냥.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화장실 가도 절절 따라와가지고 엄마 어디가 그러지. 근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엄마는 시간이 더 생기더라 하는 이런 이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둘 낳고 망설이는 분 계시면은 3명의 자유를 한번 누려보세요. 네? 네, 전에 거제도 교회 갔는데 거제도 교회 갔더니 거기는 애들이 바글바글 돼요. 그냥. 여기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많아요? 물어봤더니 이제 김병관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예. 저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길래 그랬더니 김병관 원장님이 아들이 하나거든요. 성도들이 그 형제님 가정을 보고서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너무 안 됐어 보인다. 그래가지고서는 전부 다 그냥 애들 둘, 셋까지 막 이렇게 낳는데 나중에 몇 개월 있다가 어떤 형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그때 말씀 듣고 저희 가정에 5째 낳기로 했습니다. 하고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김병관 형제님한테 전화해가지고서는 저 연락 받았는데 그 가정이 뭐 쌀이라도 한 푼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서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짐으로 여기는 게 많아요. 그죠? 요즘에 놀거리, 즐길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진짜 많아요. 나는 시골 촌구석에 살아서 비행기 뜨고 내린 거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신문이나 그런 거 가끔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행 다니려면 다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거실리는 가족이 없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딩크족 무슨 족 해가지고 결혼해도 아기 안 낳고 나도 나중에 낳고 막 이렇게 이제 머리를 막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시편 127편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제가 근간에 좀 깨닫게 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27편.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부터 이거를 이제 2개로 분류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1절부터 1절, 2절을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을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고 지켜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진짜로 내가 파수꾼처럼 이렇게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헛되구나. 그러고 나서 밑에 있는 말씀들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에 열매는 그게 상급이로다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었어요. 같은 문단인데 왜 이 말씀을 길지도 않은데 이걸 두 개로 떨어뜨려서 봐야 되나? 이거는 원래 그냥 하나의 뜻으로 여기 된 거 아닌가 하고서는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우리 보통 이렇게 살아가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그리고 수고의 떡을 이렇게 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 뭐냐면 잠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잠을 주셨다. 잠을 주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건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 여기 결혼 안 한 분들 계십니까? 어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인상이 좋은데 결혼 안 해요? 나 결혼 안 하셨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직장에서 딱 일을 마치면은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죠. 이제 자기를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이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에 주신 아주 엄청난 이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특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이제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부부가 없는 사람은 참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트 가면은 그 수레 있잖아요, 수레. 그 수레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수레에 엄청 한 번 가면은 그냥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차는 저기 있는데 마트는 여기 정문에 비잖아. 그러면은 그 마트를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 여기서 이거 지키고 있어요. 내가 차 갖고 올게.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차를 가지러 오면서, 이게 부부가 없는 사람, 아내가 없는 사람은 참 불편하겠다, 사는 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여기 이제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 아내를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마치고 이제 올 때에, 이게 이제 보통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남편이? 이제는 신혼 초에 자매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혼 초에 집에 돌아왔어. 직장 마치고. 그럼 자매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회사 갔다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말 하는 말 없어? 보고 싶어. 네, 진짜 핀트가 안 맞네요. 이런 말을 꼭 하잖아요. 잡시다. 그잖아요. 그죠? 근데 신혼초에 잡시다 해놓고 잡니까? 잘 안 자죠. 네, 딴짓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여보 이제 잡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을 주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잠을 주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잠자자 해놓고 잠은 안 잔 거야. 그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선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장사에 수용에 있는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상교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잠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잘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방법을 한번 써봐라 하고서는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자녀들을 통한 축복이라는 사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라고 얘기해요. 답이 안 나온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직장 다니는데 연봉이 보통 이제 뭐 결혼 정년기 되면은 뭐 잘 받는 사람들은 잘 받겠죠. 근데 보통은 2천 중반에서 3천 초반 그쯤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집 하나 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세로 들어가다 몇 억이 들어가는 거. 답이 안 나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해가지고서는 아예 결혼도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 낳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아도 하나 이상 낳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아귀 아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갈 때 과연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느냐, 이거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황산에 이렇게 살면서 이제 자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동네에 안 사세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제일 가난한 집이라고. 근데 그분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가 이게 소아마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르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분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안 보인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그 집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막 초자금하고 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서는 구미에다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아빠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요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저는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분 같은 경우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죠? 돈은 동네에서 제일 없어요. 다리는 불편해가지고 노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일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그 조그만 그 밭 딸린 것이랑 동네에서 이제 그 할의로 받아서 쓰는 그거 외에는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돈을 벌어와서 아빠 엄마를 다 모시고 다 구미로 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자식이 키울 때는 좀 힘들고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될지 모르죠. 자식이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러는데 보통 한 3억 이상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산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 애들 13명이에요. 그럼 3억씩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9억이에요. 39억.
그걸 내가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황산에 갔을 때 이제 하루는 이제 김한식 형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소라 가신 형제님이신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때 김천교회로 이제 목회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오셨는데 오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레이스를 하나 딱 뽑아갖고 와가지고 이제 중고를 뽑아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왔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이랑 아주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김형제님도 차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자격증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 생활하는데 저는 그냥 자전거 타고 시골 목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신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선산까지 가려면은 한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한식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저는 자격증도 없고 그리고 차를 뽑게 되면 그 차 유지비가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야지. 하나님이 차 구해놓으면 다 그거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틈에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맞다. 하나님이 차를 주신다면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그 자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제가 차를 탈 때마다 저는 항상 믿음으로 타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기름값, 유지비. 하고서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제가 차를 탈 때마다 늘 경험하면서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뭐 짐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그냥 왼수처럼 여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자식들이 잘하냐 못하느냐를 보고서는 복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많은 것 자체가 일단 복되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을 다른 그 번역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생육하라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산하라고 번역해요. 다산하라고. 느낌이 아주 다르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은 난 아들 딸 안 가지고 하나만 나가지고 그냥 잘 키워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데 다산하고 번성하라.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딱 깨닫고 나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서는 이제 제가 생각을 했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요거도 1시에 맞춰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작부터 1시간을 가야 되는 건가요? 네? 1시까지요? 이제 2분 남았네요. 할 얘기 많은데 그럼 2분짜리로 끝내야겠네요. 제가 이제 주님이 주신 대로 하기를 이제 낳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김현재님은 황산에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가라고 가신 줄 알았더니 애기만 나요. 그때 이제 한 5명 있을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내가 듣고 나서는 그냥 한 5 낳을까요? 그래서 이제 축구팀 만들까 하고 이제 농담으로 이제 받아쳤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안에 박혔습니다. 맞다. 내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너무 아기를 많이 낳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루는 예비군 훈련을 가는데 이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올 겁니다. 왜요? 그래. 예비군 훈련 가면은 그때 정부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정관 수술을 무료로 시술을 해줬어요. 근데 내가 몇 번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이 부부간에 이런 거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안 해도 찬성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내가 같이 상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번을 참았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일찍 올 거야 하고서는 얘기를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오늘 내가 수술하고 올 겁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이제 생각의 정리를 한 겁니다. 주님이 아기를 더 낳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자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주님이 우리가 아기를 더 낳기를 원하십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자매는 뭐 하나도 서운한 기색이 없이 그래요? 이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념으로 여보 잡시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아이들을 주시는 대로 낳고 싶어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이를 보면은 큰애가 지금 37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35, 한 3살 터울로 이렇게 났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연년생이에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주님이 아주 참 희한하게 이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가 그런 걸 절대 꿈도 못 꾸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일들을 참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기를 이렇게 낳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럼 몇 명을 낳느냐는 얘기죠. 자, 저희 자매가 44살에 13째를 낳았어요. 5살 차이 납니다, 저하고. 저는 그때 50도 안 됐습니다. 5살 차이 나니까. 그때 49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근데 49인데 뭐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아기를 낳았잖아. 그러면 내가 100세는 아니더라도 한 60세까지 아기를 낳으면 몇 명이 더 태어나게 되지? 이거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의 주시는 대로 나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이 문제도 주님이 이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마음대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7째를 낳을 때 7째가 유산이 됐었거든요. 저희 집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7째가 유산이 됐고 14째가 유산이 됐습니다. 14째에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대동맥박류 수술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살려놓기 잘했죠. 네. 근데 7째가 유산이 됐는데 그 2개월 동안 몰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유산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고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 전까지 아이들이 6명이 있었고 7째도 임신을 했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애가 생기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분수도 모르고 뭐 한 타스를 낳네, 뭐 두 타스를 낳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일곱째를 딱 주신 거예요. 일곱째 이든입니다. 이든. 그래서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축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리고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이제 주님이 이제 다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뛰어넘는 어떤 걱정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시대 정신을 쫓는다는 게 참 무익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음악 들으면 레코드 반으로 들었잖아요. 레코드 반 다음에 CD가 나왔죠. CD 다음에 USB 나왔죠. USB 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레코드판에 또 미쳤어요. 와, 저게 뭐냐 신기하다 해가지고서는 레코드판 공장에 다시 또 돌아가고 레코드판 찍어가지고 음악 듣는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레코드판 돌리는 게 시대 정신이었는데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없으면 또 시대 정신 따라가지 못하는 노땅이야. 그러다가 이제 USB를 딱 했는데 그거 다 따라가다 보니까 원인치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은 그거는 개뿔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 야, 이거 신약 시대가 되면 이건 없는 것처럼 여기라.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120편 말씀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제가 시간을 넘겼네. 한 2분, 2, 3분 더. 저기 욥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4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표시탄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러한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욥에게 주신 이 축복,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고난을 자초하면서 고난을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죠. 그건 구약에나 해당되는 복입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욥에게 줬던 그 복을 저도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욥에게 줬던 그 복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때로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주는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십자가를 뭐 이렇게 짊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이 분복을 누리라고 해요. 분복.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라. 저는 잠언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 복은 우리는 요즘 시대 정신에 파묻혀 가지고서는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 복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분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현재 내가 이 아이 때문에 학비를 뭐 학원비도 많이 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워놓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가 없다는 사실이고,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님 애들 다 키워놓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애들 다 키워놓으면 좋은 게 아니고 애들은 어려서부터 크면서부터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밖에서 막 뛰어놀고 오고 학교 갔다 오고 보기만 해도 막 기분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좋죠? 안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느헤미야 말씀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1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들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일들이 다 포함되겠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선한 일들을 도말할까요?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시대를 초월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주로 받았으니 행해라. 에스라의 말씀에도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행했다고. 그래서 행함에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은 하나님 모실 때 역겨운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